말씀까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혜자의 지혜를 우리가 계속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 그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담이라는 존재는 이미 알려져 있다라고 6장 후반절에서 우리에게 지혜자는 말해줬습니다. 이미 알려져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알려져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선함도 미래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철학적인 이야기, 언론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인간의 그 한계 때문에 스스로 절대 지혜를 알 수도 없고 지식을 간파할 수도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6장 후반절에서 지혜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7장으로 오면서 이 전도서 중에서 우리가 가장 유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헛되다라는 다음으로 유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아담의 아담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 되죠. 피조물로서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미래 어떤 장래일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인간은 알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인간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인생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는데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더라는 거죠. 아니, 사실 한 날 속에, 한 마음 속에 하나는 형통한 마음이 있고 하나는 공고한 마음이 같이 있다는 것도 경험하죠. 이 부분은 좋은데 이 부분은 참 마음이 무겁다라는 것이 한 마음 안에 같이 있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들 그러지 않습니까? 첫 큰아들은 집신을 팔고 둘째 아들은 우산을 팔면, 그죠? 그 두 아들의 마음이 같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 사람, 그 아담이 진짜 지혜자고 복된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인과응보, 우연, 업보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자꾸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인과응보나 우연이나 업보로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을 절대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누가 지혜자인가? 누가 이 땅에 사는 아담이라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아담이라는 존재로서 어떤 자가 정말 지혜 있는 장가라는 것이죠.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장가라는 것을 세 가지 정도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인간의 그 종말의 특징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다. 인생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끝이 어떻게 나느냐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여기 이름이라는 것은 명성 이렇게 해도 되고, 이름이라는 건 존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모든 이 땅의 피조 세계의 존재에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은 곧 본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본질, 이름이 좋은 기름을 아무리 밖에 많이 바른다 그래도 인생의 본질, 그죠? 자기의 존재를 말하는 거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살아있는 사람은 태어나는 것보다 초상집, 죽는 것, 인간이 죽는 것이, 죽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인식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왜 좋습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이 왜 마음에 유익합니까? 왜냐하면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명동에 자취하고 살 때 그 영대병원, 지금은 이제 그 하부 초상 주차장이 됐죠. 주차 빌딩이 됐는데 그 영대병원 그 영안실이 그쪽 뒤에 있었어요. 지금 이제 영대병원 동쪽 뒤편에 있었거든요. 저희 자취방이 그 바로 영안실 바로 뒤에 건물이었어요. 근데 뭐 별로 들리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이제 영대병원이 이제 그 영안실을 옮기면서 새로 하면서 제가 걸어 다니던 기억이 나요. 거기를 해서 이제 영남 전문대 뒷길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 영안실에서 무슨 캐비넷 같은 것들을 엄청 밖에 많이 꺼내 놓은 거예요. 그 캐비넷이 뭡니까? 그게 이제 시신을 이렇게 냉동해 놓는 캐비넷이에요. 그걸 이제 이사하기 위해서 건물을 새로 지어서 옮기기 위해서 그 캐비넷을 쭉 밖에 꺼내 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병원에서 죽으면 그 캐비넷 속에 다 들어가 가지고 3일 동안 그 속에 있다가 이제 화장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그걸 보면서 이게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힘들 때가 있으면 종합병원 응급실에 한번 가서 서 있어 보는 것도, 그죠? 참 삶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참 살기 힘들다라는 생각,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서 살려주십시오라고 비명치고 있는, 나를 살려다오라고 비명치고 있는 그 응급실에 가보면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 사람들이 왜 꼭 살아야 되는지, 내일을 왜 꼭 살고 싶어 하는지라는 것이 죽음 앞에 서 보면 오늘이라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집에 가면 인생이 뭐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건 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좋다, 오늘 밥 맛있었다, 신랑 신부 멋있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죠? 돌아가신 고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도 인생이 끝이 있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인식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인생의 끝이,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을 이해하는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참 지혜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책망을 통해서 인생의 본질을 깊이 잘 깨달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면 책망하는 것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책만 듣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가사를 알아듣지도 못할 노래들을 틀어놓고 신나게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기뻐하죠. 그러니까 지혜자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의미 없는 그 비트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서 책망을 들으며 짜증을 내는 아이들을 보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 아이들을 보면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6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 이제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죠.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솔나무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면, 여러분 가시나무는 타면, 그죠? 이 아카시아 나무를 태우면, 잘 마른 아카시아 나무를 태우면요, 붙이면 막 불이 확 붙어요. 두두두 소리는 붙어요. 그런데 확 붙었다가 꺼져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소나무를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잘 안 붙거든요. 참나무 이제 잘 안 붙거든요. 근데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탑니다. 한번 붙으면 오래 타죠. 가시나무는 붙여놓으면 진짜 큰 불이 날 것처럼 확 타다가 1, 2, 3초만 지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요란하죠. 근데 그 사람은 어디 가나 요란하기는 하고 자기가 온 것, 저 사람이 왔다라는 건 느끼죠. 시끄러우니까. 그런데 사실 말은 많이 하지만 그 속에 인생의 지혜, 인생의 본질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묵상된 그 자신의 삶을 지혜로 나누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책망해야 될 것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7절 보니까 진짜 책망받을 때 그 무엇입니까? 탐욕이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욕심에서 나온 건 뇌물이라는 거죠. 뇌물. 여러분, 이 탐욕과 뇌물은 사실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자신의 욕망인 것이고, 뇌물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것이죠. 여러분, 말도 뇌물적인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 말들이죠. 그래서 탐욕은 뭐 해야 됩니까?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책망을 끊임없이 받고 내 탐욕이 이 세상 가운데 깨트려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그 탐욕에 대한 책망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노래를 들을 때 내 탐욕과 욕심을 끊임없이 이루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런 노래들을 우리가 들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탐욕이 좌절되고 탐욕이 깨트려지는 그 지혜자 앞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인생의 지혜의 본질을 깨닫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내를 통하여 인생의 본질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일의 끝이라는, 일이 끝났으니까 그 끝난 것은 인내함을 통해서 일을 끝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통하여 인생의 본질을 배우는데, 여러분, 그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노하는, 급하게 노를 바라는 것이죠. 노를 바라고 싶은 대로 다 바라면 인생은 절대 인내를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요, 누구는 그 일을 통해서 깊은 인생의 본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노를 바라버리면 그 일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배워야 될 인생의 가치를 배워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매한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그죠? 왜 옛날이 좋고 오늘이 별로 안 좋냐? 그 말은 오늘이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오늘이 기쁘지 않다는 거잖아요. 오늘이 원망투성이라는 거죠. 이러면 그냥 옛날 그 추억하면서 뭐 그렇게 참 옛날이 아름다웠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오늘을 원망스럽게 살고 있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을 원망스럽게 사니까 자기 안에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삶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사실은 공고한 날이죠. 여러분, 공고한 날이 임할 때 그 공고한 날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공고한 날을 인내하며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인생 가운데 그러한 공고한 날을 주시더라는 거죠. 형통한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형통한 날뿐만 아니라 곤고한 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이 주셨음을 통해서, 사실 우리에게 형통한 날만 주셨다면 내 안에 내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안에 탐욕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안에 분노가, 알 수 없는 분노가 있다는 것을 절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거예요. 아담이라는 존재,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이라는 존재를 인식하지도 못한 채
노세 젊어서 노세, 그죠? 그렇게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공과 나를 함께 주시면서 병행하여 주시면서 진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인생의 공고함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인생이 곤고했기에 하나님을 찾고 인생이 공고했기에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11절 이후에 지혜자는 이 문단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혜자의 유산이냐 돈의 능력이냐. 여러분, 지혜, 돈은 유사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죄가 아니죠. 돈은 죄가 아닙니다. 돈을 쓰는 인간이 죄인인 것이지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지혜의 유산이냐 돈의 능력이냐. 지혜와 참 비슷한 게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참 지혜롭다는 거죠. 돈이 쓰이는 곳은 진짜 참 지혜로운 것처럼 참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유산은 살리고 돈의 능력은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은 참 지혜로운 것 같지만 돈에는 생명력이 없다는 거죠. 돈은 인생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돈은 사람을 살리는데요. 돈 있어야 치료받죠, 그죠? 요즘 암 치료하신 분들 보니까 한 번에 주사 한 번에 2천만 원부터 해서 억을 넘는 그런 주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있으면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육체는 좀 더 살릴 수 있죠. 그러나 돈은 영혼은 살릴 수 없죠. 진짜 지혜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산 자만이 육체 또한 영생할 수 있습니다. 육체도 온전하게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죽음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는 지혜냐 돈이냐 그러면 아이고 돈 선택하고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영생,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돈에 있지 아니하고 지혜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땅의 지혜자라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돈이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요즘은 카드가 좋아서요. 자기가 쓴 카드를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내가 어디에 카드를 제일 많이 쓰고 있는지 이렇게 나와요. 보면 외식비가 제일 높으면 그 사람은 먹는데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옷 사는데 많이 쓴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서점은 하나도 없죠, 그죠? 서점은 하나도 없고 오직 식당과 옷집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밥값이 많이 나오는 건 사람들하고 이렇게 밥 대접, 식사 대접을 많이 해서 나오면 그래도 좀 그럴 만해요. 근데 오직 그저 자기 먹는 것만 이렇게 그러시면 별로 건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자는 진짜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읽어내라라고 말씀한 이후에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다시 한 번 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내일에 일어날 일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영원한 영생에 관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에 살리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통한 날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곤고한 날, 곤고한 마음, 곤고한 아픔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참 지혜자이신 주님을 통해서 왜 곤고한 날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곤고한 인생을 통하여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곤고한 날이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 인생의 탐욕이 있어서 책망받는다는 것, 그리고 인내함을 통해서 인생의 본질을 깨닫는 것, 그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곤고한 날에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 오늘 하루를 원망하지 않게 하셔서 주님 앞에 우리를 빚어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코로나와 독감이 다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지체를 지켜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인생의 육체의 그 질병을 통해서 인생의 한계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여호와 손에 달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